입정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준비 소리에 맞춰 입정하겠습니다. 잘 계셨어요? 네. 저번 시간은 신신명을 받고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증도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에 비해서 증도가는 신신명은 마음에 새기는 문구라고 해서 증도가보다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간결하게 써 있는 것에 비해서 증도가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도가가 수행이 볼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써놔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6페이지로 가면요.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특히 청태 직원에 정통하였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번역해 놨죠. 근데 이분은 현각대에서는 굉장히 해능대사로 오기 전에 이제 천태종의 특징이 저희가 현태종은 이제 교종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마하지간을 보면 인도의 선법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법이 굉장히 마하지간에 보면 많은 양으로 들어있죠. 그리고 천태종에서 이렇게 보면 교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선종의 선사들 중에서도 이 천태종을 원래 천태종 교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학식이 굉장히 다른 선사들에 비해서 교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문체가 수려한 면도 있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일반 어록들보다는 내용이 상당히 심오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처음에 용흥사에 있다가 나중에 해능대사를 이제 찾아오시죠. 이제 해능대사께서 어디서 왔는지 이제 법거량을 통해서 바로 떠나려고 하니까 하룻밤을 있다 가라. 그래서 하룻밤을 쉬었다가 법을 전해받고 떠났다 그래서 일숙각입니다. 일숙각이 하룻밤을 주무시고 갔다 그래서 일숙각이죠. 근데 이 스님께서는 세수가 이렇게 길지는 않으셨어요. 49세. 세수가 49세니까 굉장히 대개 조사치고는 굉장히 빨리 입적으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호는 무상대사 또는 진각대사이고요. 선종 영가직과 관심신문 증도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810자 267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칠원절구인 당나라의 한시의 형태를 빌어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다 맞지는 않지만 그런 형식 자체는 칠원절구가 당나라 때 오원절구보다는 칠원율시나 칠원절구들이 굉장히 칠원시의 형식들이 불교의 내용을 담기에는 저희 이제 개성을 보면 오원고시나 칠원율시 오원고시나 오원절구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을 상세하게 쓰고 있죠. 그래서 신신명보다는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수행의 면에서는 좀 더 선가의 그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부터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 그대는 보지 못해 있는가? 근데 군자가 이제 보는데 임금 군자죠. 이걸 그대로 보는데 제가 이분께서는 이 군이라는 것은 임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 높은 부분을 뜻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대라고 해석은 그대라고 제가 해석했는데 여기서 그대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가끔은
불자들을 신분을 가끔 그 당시에 이 글자를 쓴 게 저의 해석은 저의 주석은 그 당시에는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대부분 귀족들이시죠. 부처님 자체도 왕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불자들은 다 왕족이다라는 개념으로 분자를 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가끔 저번에 그 귀족인지 아닌지 영국이나 이런 데서 묻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의 신분은 무엇냐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귀족이라고 해서 귀족입니다 그랬더니 왜 귀족인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귀족에서 출가하셨고 그 당시에 제자들이 거의 다 귀족이셨다. 그래서 원래 저희는 그 법을 이었기 때문에 그 불자들의 신분은 원래 귀족이다. 사성계급 인도에서 보면 그 바라문의 찰제리족이죠. 찰제리족이기 때문에 귀족이다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자가 그대라는 뜻도 있지만 인과 같은 품격을 지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붙였다는 것은 그대는 알지 못한 또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는 신화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게 당나라 때 정도 가면 스님들이 번역하면서 신을 붙입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는 번역할 때 스님들이 신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기 밀교 주석 번역본 같은 데 보면 당나라 초기에서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서 번역할 때 신, 금강지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신하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군을 붙였다는 것은 그 권위를 저는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세상에 임금의 법보다 높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가. 그때는 이제 스님들이 신하라는 말을 쓰거든요. 신하 누구 스님 법명을 써. 그래서 그대는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대 이 말은 부처님 법은 세속의 임금의 법보다 높다. 그래서 이 군은 여기서 이렇게 보는 면도 맞고,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신은 임금보다 높다. 불성이라는 것은 임금보다 높다는 것. 그 자체를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스스로가 부처인 그 불성을 보지 못하였는가. 이거 반어법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배울 것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진심을 구하지도 않는다.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은 무학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유학, 무학을 따지는데 무학이라는 것은 가장 이치에 통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는 유학에서 무학을 추구하고 있죠. 배울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치를 통달했을 때는 굳이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무의한 이치를 통달했기 때문에 억지로 지치 않는다. 그러니까 저 여기를 보면 가끔 이 힘든 부분들이요. 처음에 스님들이 중국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도교가 있었죠. 중국에는. 그래서 도관에서 살았습니다. 스님들이. 처음에 도관에서 살다가 나중에 절이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가에서 쓰는 용어들이 불교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됩니다. 이 무의 같은 말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무의한 도인, 무의한 한가로운 도인은, 그러니까 한가롭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한자가 중기법으로 많이 쓰거든요. 한자가 한가롭다는 뜻도 있고, 거기 이치에 아주 정통하다. 그러니까 도인 그러면 스님들인데도 도인이라는 것은 이치.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는 거죠. 망상도 없애지 않고 진심도 구하지 않으니 저희는 이분법을 많이 가지고 사시죠. 중생이다, 부처이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희론 중에 하나가 부처와 중생을 나누는 분별심입니다. 왜? 부처님은 저 세계에 계시고 중생은 따로 밑에 있다. 이런 관점을 벗어나려는 거죠. 저희는 그 이분법으로 많이 보거든요. 흑백 논리. 흑인이 아니야. 요즘은 특히 가만히 보면 현대사회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게 좀 조선시대 같은 데는 지금처럼 빈부의 차이가 많이 안 났었죠. 그러니까 빈부 차이가 많이 안 나면 오히려 세상 사회에는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히말라야 산속에 살면 부자나 거지나 별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차이가 안 나면 스트레스가 많이 안 받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물질적인 풍요에서 차이가 많이 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이 오는 거죠. 뭐 조선시대 때 양반들 잘 싸우셨다고 해도 지금처럼 많이 차이는 안 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차이 나니까 그 갈등이 국가끼리 갈등도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세상을 살면서 만족도, 삶의 질의 만족도를 보면 경제력으로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고도화가 될수록 사람들의 감정은 오히려 양극화에 의해서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진심을 구지도 않는다. 망상을 없애려고 집착해. 우리가 거기에 집착을 하면서 빠지지 않는다.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지도 않는다. 그래서 무명의 실제 성품이 곧 불성이고 헛개비의 헛된 육신이 곧 법신이며 법신이므로 법신을 명료하게 깨달으니 한 물건도 없고 본래 자성의 근원이 천진불이다. 우리 무명이 저희가 한마음 돌리면 부처죠. 한마음 돌리면 부처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가끔 절에서 이제 기도로 이제 가끔 절에 가면 스님 어떻게 해야 잘 삽니까? 이런 질문이 제일 힘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기도 성취됩니까? 이게 제일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보살님 성품이 아니면 거사님 성품이 불성을 가졌으니까 스스로가 부처이다는 걸 믿고 기도는 스스로가 부처이다는 성품을 믿고 내가 기도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거기서 스스로를 믿는 데서부터 기도가 성취됩니다. 그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거 말고요. 어떻게 해야 빨리 성취되는지. 저는 그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당장 이게 정색으로 바라보시는데 그 관점에 뭐가 있느냐. 이분법이 있다는 거죠. 부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에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니까 저는 항상 법문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노부살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23년을 절의 문턱에 닳도록 법당을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집안이 나아진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얘기 하시길래 듣고 있다가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실수가 보살님께서 부처님과 나의 관계를 너무 멀리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저기에 계시고 나는 여기에 있고 그러면서 보살님이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럼 기도를 하셨는데 보살님 같은 분이 열 분이 와서 똑같이 부처님한테 기도했을 때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보살님만 들어주시고 아홉 분은 안 들어주시는 게 정상입니까? 그랬더니 얼굴을 붉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똑같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잡고 안 잡고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비유가 있어요. 아함경에. 말을 이제 부처님이 비유를 하시거든요.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는 것은 말의 의지이다. 내가 물을 먹이줄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런 말이 또 있거든요.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걸 어떻게 실천해 가는가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분은 제가 그래서 보살님한테는 제가 죄송한데 독보다는 약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개종하시는 것도 제가 반대는 않지만 다시 한번 내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정 안 드시면 그런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내가 부처와 같은 성품을 가졌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성취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안 오세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몇십 년을 절에 다니셨다 그러면서 너무 이분법에 빠져 있더라고요. 부처님은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부처님은 저기 세계에 있는데 왜 저 세계에 있는 부처님께서 나의 의견을, 나의 이 소망을, 나의 소원을, 발언을 들어주지 않는가.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은 중생계에서만 나오시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세계가 아니면 부처가 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천상계에서 부처님이 출현하신다면 저희가 이 고통스러운 세계, 사바세계 살 필요가 없죠. 다 천상계에서 태어나면 돼요. 제가 이제 아침에 그 천상계 그 내용을 이제 어떤 조사를 좀 쭉 훑어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상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지 말라. 천상계에 있으면 인간 세계에서 지었던 복을 다 쓰고 나니 그 이후에는 나에게 고통만이 따른다. 이런 기조를 보면서 그 말이 맞구나.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렇게 인생을 하면서 복을 쌓지만 복을 쌓는 것이 계속 복이 오래 가려고 하면 너무 낭비하면 안 되시죠. 저희가 저축을 했을 때 적당한 양을 남겨놔야지 그걸 다 소진시키면 그 다음에 제가 쓰실 게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어디 있냐? 인간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이 실제 성품이다. 마음을 한번 돌리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무명이 없는 데에서는 부처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헛개비의 헛된 육신이 법신이다. 저희가 이제 몸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희 몸을 담고 있는 게 육신이죠. 저희 마음을 담고 있는 게 육신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상하면 몸이 정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다면 진짜 법신만이 정진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죽었을 때 중유 상태에서 다 부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도 보면 부처님들이 마지막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 세계에 태어나야 하거든요. 설일체 유부의 이제 율장에 보면 마지막에 부처님이 마지막에 수기를 주시면서 항상 그래요. 누구는 무슨 부처가 되는데 항상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몸을 받아야 한다. 인간의 몸을 받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화엄경에서도. 그래서 헛된 육신이 곧 법신이다. 법신과 육신이 따로 있지가 않다. 그래서 법신을 명료하게 깨달으면, 나의 마음을 명료하게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다. 저희가 한 물건을 이렇게 많이 법신을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이 한 물건은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고 둥글지도 않고 네모지지도 않으며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죠. 저희 마음은 볼 수가 없죠. 여기 계시는 법부님들아 제가 제 마음을 볼 수가 없죠. 지금 봤다면 제가 부처가 됐겠죠. 하지만 법신이 있는 걸 저희가 청정한 법신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정진이고 수행입니다. 그런데 본래 자성은 다 천진불이다. 여기서 이제 천은 이치를 뜻하죠. 진실한 불성이다. 성불이다. 그래서 오음은 저희가 색수상행식이죠. 저희가 색수상행식을 왜 자꾸 강조하냐. 반야신경에서 방금 반야신경에서 색수상행식을 얘기하셨잖아요. 색이 없으면 몸이 없으면 수상행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가끔은 금강경을 읽다가 이제 어제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스님들이 윤희를 얘기하시는데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갑자기 와서 그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제 강의가 딱 끝나고 이제 윤사스님 전에서 강의를 이제 경전 강의를 좀 했거든요. 용화경 한 부분을 강의하고 이제 딱 끝나니까 왜 그 불교에서는 자기는 불교를 모르겠대요. 이제 저한테 와서 한 서너 번 강의 들었는데 왜 불교에서는 윤희를 얘기하는데 인간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굳이 수행할 의미가 뭐가 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인간 생활이 전생이나 이생이나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절에 와서 수행을 해야 하고 종교를 가져야 하고. 제가 그래서 대답은 명료하게 했어요.
전생이나 이생이나 사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남들 본인은 그렇게 얘기지만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또 내생에 어떻게 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과연 인간에서 인간으로 온다면 굳이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보살님 말씀대로 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인간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계속 정진할 수 있다면 굳이 수행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간 이하 사막도로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는 저희가 잘 모르죠. 업이죠. 그러면서 그랬어요. 현재의 이 모습이 전생에 살았던 모습이 잘 살았기 때문에 현재에 왔는데 그 살았던 모습이 잘 못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 모습이 전생에서 살았던 모습이 물질적으로는 변했다고 그러지만 마음적으로는 별로 변한 게 없죠. 마음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지만 제일 검다른 게 저도 이제 가끔 보면 이것은 제가 이 생에서 경험한 게 아닌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전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처음 보는 경전인데도 전생에 내가 많이 봤나? 이 부분이 유난히 그 부분에 경전의 한 부분에 가다가 그렇게 어떤 데는 눈물이 이렇게 줄줄 나요. 그 부분만 다른 부분을 쭉 보는데도 그러면 거기에 무슨 생각? 내가 전생에 여기에 감동했었나? 왜 이 부분, 이 경전의 이 부분만 오면 굉장히 감동이 오는가? 또 어떤 부분을 보면 굉장히 그 부분을 읽을 때 몸이 아파요. 그 부분에 특히 이제 계율 같은 거 보다 보면 그래서 몸이 아프면 이게 나하고 전생에 내가 계율하고 관계된 부분에 안 좋은 점이 있나? 그래서 과연 이게 뭘까? 이거 이제 다른 계율 율장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이 어떤 스님한테 법문을 하시는데 이 스님이 지옥에서 나오셨대요. 근데 이 스님한테 지옥과 관계된 걸 부처님께서 법문하실 때마다 이 스님이 몸에서 땀구멍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 다른 비구 스님들이 묻습니다. 부처님, 왜 저 비구는 부처님께서 지옥의 얘기를 할 때마다 몸에서 땀구멍에서 피가 나오고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비구가 지옥의 고통을 받다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에게 출가를 했는데 그때 내가 지옥에 관해서 법문을 하면 자기는 지금 그걸 인식하고 못하고 있지만 그때 받았던 고통이 내면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 라고는 법문이 그 비나의 잡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게 전생에 계율에 문제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가면 특정한 계율의 그 부분을 볼 때 굉장히 아파요, 몸이요. 그러면 여기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내가 지은 악업이 소멸되는 과정인가 보구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아서 이런 생각이 의문이 좀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경전을 보면서 환희하는 부분은 거꾸로 유추했을 때 이 부분을 보고 전생에 내가 굉장히 환희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음은 뜬구름으로 공허하게 오고 가며 삼독도 물거품처럼 공허하게 출몰하는데 실상을 증득하니 인상과 법상도 없고 찰나의 아비업도 없어진다. 저희가 말하는 법신을 알게 되면 금강경에서 아상을 얘기하고 인상, 중생상, 수재상을 얘기하죠. 금강경에 사상을 얘기하죠. 마지막에 수사상이 여기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법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법상도 그러니까 이 법상을 저기 이제 우리 수자상이라고 금화라 스님은 수자상이라고 하는데 그 현장 스님은 그걸 보트카라상이라고 하거든요. 보트카라상은 저희가 가진 알고 잘 아시는 열애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말하면 고정관념 저희 말로 하면 전생에 쌓았던 저희 살아온 모습 있죠. 전생의 모습이 보트카라 유식에서 말하는 열애장을 갖다가 그 법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또 없고
그게 뭐냐? 부처가 내가 깨달음을 받았을 때 찰나의 아비의업도 없어진다. 지옥문도 열린다. 깨달음 얻었을 때. 그래서 그러면 이걸 무생법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각대사께서 깨친 것은 저희가 이제 무생법인을 많이 이루라고 그러죠. 그럼 무생법인은 6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올바라서 의도가 아닐 것. 저희가 바로 무생법인이 조건을 6가지로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올바른 깨달음이라 의도의 길이 아닐 것. 두 번째는 원만하게 개합해서 공허한 것이 아닐 것. 그러니까 원만해야지 말로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 것. 셋째는 이치적으로 구경과 다르지 않을 것.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치와 다르지 않을 것. 넷째는 이익이 있어서 하품의 중생도 제도할 수 있을 것. 다섯 번째는 부처님의 말씀은 다르마, 법을 기초해서 증득한 것일 것. 여섯 번째는 이 중요한 것은 평등해서 중도를 지킬 것,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없어진다. 그래서 9번으로 갈게요. 꿈속에는 명명하게 밝게 육취가 있으나, 저희가 꿈을 꾸면 꿈속에는 모든 걸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금강경에서 여몽한포영 그러잖아요. 이게 삶이,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꿈속과 같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 저희는 대체적으로 저희 경계만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되게 대승경전에 보면, 첫 부분에 대승경전에 보면 첫 부분에 육도 중생들의 화엄경만 해도 쭉 나오죠. 팔부 중생들이 다 육도 중생들이 나오잖아요. 아수라도 있고 천인도 있고 모든 중생들 와서 같이 듣죠. 그러니까 육치가, 근데 이게 저희가 꿈이라고 비유했지만 실제 육치가 있으나 깨고 나면 비고 비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번은 공공이라고 되어 있죠. 실체가 없어. 대천도 없으며, 대천은 삼천 대천세계에서 죄도 없고 복도 없고 손해도 이익도 없으니 정멸한 상품 같아서 묻지도 찾지도 말라. 이 꿈속이라는, 허망한 꿈속이라는 것은 저희가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다는 꿈속이라는 겁니다. 이분법 속으로. 저희는 성품을 가지고 다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가 아니다는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대부분이 그렇죠.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의 범주를 얘기하면 굉장히 불경이라고 터부시하죠. 다른 종교에서 내가 신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부처님 가르침. 다른 종교에서는 신의 범주를 갖다 인간의 지혜로서 지식으로서 얘기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 법은 아니거든요. 네 스스로가 부처가 돼야 하니까. 부처의 길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 대천도 없고 죄도 없고 복도 없고 손해도 이익도 없다. 뭐냐? 실제 부처의 경지에서는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멸한 상품과 되어 찾지도 말라. 저희가 정멸의 상품은, 부처님의 상품은 정멸하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찾지도 말라. 그래서 12번으로 갈게요. 무엇이 무념이고 무엇이 무생인가? 진실로 생이 없다면 멸하지도 않는. 저희가 생멸을 하는데 몸은 생멸을 하죠. 몸은 생멸하죠. 저는 제 지낼 때 제자분들한테 울지 말라고 하거든요. 뒤들은 울지 말라고 하세요. 왜? 영가분이 법담을 들으셔야 하잖아요. 스님들이 연부를 할 때. 그런데 제자분이 울어버리면 영가분이 끄달리겠죠.
그래서 시다림이라는 데 가면 물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럼 전 나가 있으라고 그래요.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은 나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돌아가신 부모님 아니면 돌아가신 망자의 기준으로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막 대성통곡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분위기가 흐트러져 버리죠.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울고 싶으면 끝나고 우시라고. 우시려면 본인에서는 슬프겠지만 지금 그 자체는 슬픈 게 영가분한테 상승본문을 일러주고 계시는 데서 울어버린다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데 그래도 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법원님들 우지 마세요. 죄신일 때. 그러니까 괜히 방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이 없으면 죽음이 없다. 저희 법신은 죽지도 않고 저희 마음은 태어나고 죽는 게 없죠. 여기 계시는 법원님들 마음이 계속 태어나고 죽으시나요? 안 죽죠. 저희 몸만 죽어요. 마음은 안 늙으시잖아요. 10대나 20대나 지금이나 마음 변하신 거, 늙으신 거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병을 앓는데 형제들이 다 강골이에요. 뭐 장병치레를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몸을 무리하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갖고요. 몸이 계속 아프니까 저희 형제들이 가끔 어제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스님 많이 안 아프시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가 아프다고 제가 병 치료를 좀 하면 형제들은 이해가 안 가요. 스님이 드셔가지고 왜 그 좋은 환경에 사시면서 이렇게 또 아프냐고 그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것은 제가 생활 습관이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제가 몸을 잘못 따라 제가 몸을 혹사해서 그런 거지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약하게 태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형제들 자체가 뭐 병치레를 안 해요. 감기도 잘 안 걸려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막내인데 그러고 보면 예, 그래서 아마 이건 제가 몸을 잘못 써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부모님 처음에는 부모님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한 20대까지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모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생이 없으면 멸도 없다. 생멸이라는 건 다 우리 육신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기관인 인도에서는 이렇게 기관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게요. 저희는 이런 게 좀 안 나오는데 인도에서는 그런 기관을 그게 실제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율장에 보면 기관 강시 옛날에 많이 보셨죠. 그 강시를 만드는 법도 있어요. 율장에 보면.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기관 사람을 인형으로 만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허수아비가 아니라요. 실제 사람 모양으로 그렸다. 이게 사리불의 전생담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서 기관을 그러니까 실제 모양을 사람 모양의 지금 마네킹 같은 것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가 이런 말이 들어요. 기관을 많이 썼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그런 것들이 인도에서 상당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기관을 많이 만들었다. 저희는 기관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장치, 그리스에서 있었던 이런 기관 장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허수아비도 실제 움직이는 허수아비 인형극, 중국의 인형극 있잖아요. 그걸 뜻하는 것 같아요. 기관인 허수아비 사람에게 물으면서 인형들이 중국에 보면 인형극 막 춤추죠. 그 인형들한테 물으면서 부처를 구하면서 공덕을 베푼들 언제 이루어지겠는가? 내 껍데기는 허수아비한테 내 마음에 붙지 않고 돌아다니는 몸은 저희가 이걸 가지고 가면 다음 생에 몸으로 지은 복덕을 가지고 갈 수가 있지만 이 몸을 놓고 가니까 다 허수아비인 것이다. 그래서 사대를 놔두고 붙잡지 말 것이니 저희 사대 육신이죠. 육신에 너무 끄달리지 말아라. 저기 보면 보살님도 아마 그러실 건데 제가 이제 그런 말 하면 어쩌실려나 몰라도 저희 육신에 대해서 집착 많죠. 물론 저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갈 때는 육신을 절대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막 성형수술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막 많이 가꾸죠. 약도 드시고. 그런데 문제는 갈 때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문제예요. 들고 갈 수가 있으면 갖고 와야죠. 그런데 저희가
그 예수시왕 생칠경에 보면 염라대왕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광대왕부터 이제 쭉 나가는데 5번째가 염라대왕이거든요. 7번을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5번째 염라대왕이 몸으로 지은 죄를 심판한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 마음속에 몸으로 지은 죄가 처음에는 아니죠. 눈으로 지은 죄. 7번을 심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번을 지내는 게 일주일씩 7일째를 지내시잖아요. 이게 7번이에요. 5번째가 몸, 6번째가 몸으로 뜻으로 지은 거, 7번째가 종합판단이거든요. 그 7일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인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의거하면 100일째, 1년째, 3년째. 그래서 저는 다 그렇게 지내드리라고 해요. 부모님들을 그 하시면 저는 그렇게 하라고 저는 신도들한테 말씀을, 이건 경전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저는 49제 끝나도 100일째, 1년째, 가능하면 3년째까지 이렇게 지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구제를 하면 시황 계시죠. 저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저희가 5번째 염라대왕을 제일 많이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 몸으로 지은 죄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러면서도 몸에 대해서 집착이 제일 크시죠. 몸 조금만 아프면, 한 비유를 들으시면, 보살님들 그렇게 이런 게 있죠. 여기 법부님들도 의사가 당장 수술하면 죽어요. 그러면 얼마가 들도 수술하시죠. 근데 마음에 병이 있어가지고 정신과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가시죠. 남이 볼까 봐 두렵잖아요. 나 정신병원 갔는데 그러면 남들이 볼까 두렵고, 아니면 스님들이 마음을 닫게, 마음에 약간의 문제 있으신 것 같으니까 부처님한테 참여하세요. 그러면 얼굴 붉히시죠. 마음의 병도 병인데 대부분이 그러시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몸이 아프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수술하는데, 딱 예를 들어 신부님이나 스님들이 보고, 아, 마음에 병이 있으시니까 병을 치료하세요. 그러면 당장 얼굴을 붉히시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은 하나인데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다는 거죠. 일단 마음에 병이 있으니까 치료하세요.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 스님 이상해.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스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이유 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꺼낼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꺼내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스님이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대를 도와줘. 정멸의 성품 가운데, 그냥 저희가 가지고 적정한 불성의 성품 가운데 따라서 먹고 마시도록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재행무상하고 일체가 공함으로 이것이 열의 대원각이다. 삼법인은 다 아시죠? 삼법인은. 그런데 이게 삼법인이 굉장히 중요한 법문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법문을 해보면은요. 근데 이제 저는 율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사이면서도 이제 율장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왜 저한테 율장을 좋아하냐고 이제 가끔 스님들이 질문하면 이것은 제 대답이에요. 제가 전생에 부처님 속을 많이 썩여서 계율을 좀 안 지킨 것 같아서 율장을 좋아합니다. 저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속을 얼마나 계율 안 지켜야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안 지킨 것 같은 느낌이 잘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계율을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계율을 보다 보면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설일체유부율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리불존자가 삼계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에 거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지토제 많이 하시죠. 나무를 베는데 이제 질문해요. 부처님, 나무를 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들이 나무 베다 많이 다치시잖아요. 불사의시다 보면. 근데 그 부분이 있어요. 삼계경을 읽어라 그래가지고 삼계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삼계경이 도대체 무슨 경인가? 삼계경이 뭐지? 계속 찾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찾았어요. 그 비나야에 삼계경이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을 얘기하는 게 그게 삼계경이더라고요. 그게 삼계경이에요. 그래서 그 비구의 이제 그 설화가 있는데 그 사리불존자의 제자 중에 독비구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독사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독비구예요. 전생에 이제 독사입니다. 독사인데 사리불존자가 길을 가다가 이제 산불이 나가지고 독사가 이제 불에 데었어요.
불에서 데워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사리불존자가 이제 유행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독사가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자비심이 일어나서 그냥 갈까 하다가 법문을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펴보세요. 살펴보니까 누구하고 인연이 있는가 보니까 이제 사리불존자하고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똑같이 법문을 하십니다. 재행은 무상이고 제법은 무아이다. 그리고 열반은 적정이니라. 이게 그걸 쭉 삼법인가 하고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이 이치를 깨달으면 다음 생에 그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하고 떠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솔개한테 이제 뱀이 잡혀 이제 먹이가 되죠.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어느 집에 태어나는 걸 쭉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은 집안에 가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존자가 그 집을 찾아가요. 이제 딱 그 회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신도분이 바라보니 이제 굉장히 독실하셨는데, 이제 혼자 사리불존자께서 가시니까 왜 존자님께서 혼자 오셨는지 왜 시자를 안 데리고 다니십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시자가 이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무슨 시자가 있다고 하십니까? 아,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날 거요. 그게 내 시자요.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분이 이제 거사가 진짜 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시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2달 후에 이제 임신하는 거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리불존자가 계속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요. 그래서 한 10개 젊었을 때 이제 출가할 나이에 갑니다. 가서 약속대로 내 시자로 주시오. 그러니까 그때 나이는 안 나오는데 아마 그 1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사리불존자한테 따라가라 그래요. 원래 너를 가졌을 때부터 내가 사리불존자한테 그 시자로 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따라가라. 근데 전생에 인연이 있었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제 사리불존자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해요. 그런데 그 스님이 그 업력이 남아서 독성이 좀 있습니다. 치매. 그래서 독비구예요. 얼굴도 새카맣고 나중에 아라한이 되는데 그래서 그 독비구예요. 근데 독사가 나중에 사람으로 환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구가 돼서 독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인연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 3계경이 삼법인이 그렇게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게 삼법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이것이 곧 열애어 대원각이다. 멀리서 찾지 말라. 이 삼법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8만 대장경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으로 갈게요. 안이주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 못하므로 열의 창고 속에 직접 감추어 두었으니, 저희는 스스로가 여의주는 이제 만이주라고 그러죠. 최고의 그걸 어디에 가지고 있냐? 저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래식을 열애장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걸 생각을 잘 안 쳐. 제가 이제 성사에서 이제 신부 되려고 했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제 그 귀절을 왜 좋아하냐면 부처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좋아하거든요. 그게 성사로 넘어가서 그렇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불교적으로 보냐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항상 인식하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지금 내 몸에 법신이 내 몸속에 화신 속에 있다는 걸 인식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정진하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카톨릭의 그 내용이 좀 이걸 설명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정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냐? 이 인간 세계, 부처님 법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항상 만족해라. 저는 그게 기독교에서 나간 게 신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간 게 아니라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성사하고 비슷한 부분이 그 십송류라고 이제 비나에 보면 가르타이 존자라는 분이 있어요. 스님들 오후불식 있죠.
오불식이 생긴 게 그 가르타이 존자 때문에 생기는데, 인도에서는 이제 보살님들도 이제 가끔 팔재기 할 때 하루 안 드시죠. 불식계가 있잖아요. 팔재기 때. 근데 그게 왜 생기냐면 가르타이 존자가 그 가르타이 존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스님들의 오불식이 생겨요. 원래 오불식이 생긴 게 아니고 가르타이 존자 때문에 생기는데, 가르타이 존자가 이제 그 걸식을 나갔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 살해를 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 다비할 때 공양하시죠. 그 다비 공양이 가르타이 존자 때문에 생겨요. 근데 가르타이 존자가, 그런데 의문이 있죠. 아라한이 가르타이 존자라고도 오타이 존자라고도 하는데 부처님한테 질문합니다. 아니 그렇게 도력이 높은 신통력이 있는 존자가 왜 살해를 당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그 전생담을 얘기하죠. 그러네. 부처님께서 이제 그 전생담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가르타이 존자는 정관왕의 원래 대신이었습니다. 대신인데 출가를 시켜요, 부처님. 지금 말하면 장관이죠. 장관인데 출가를 시켜요. 출가시켜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그 다비공양이라는 게 생기는데, 가르타이 존자가 걸식을 가서 살해를 당하는데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집을 갔는데 여인이 사통을 해요. 그 무료 말하면 산적두목하고 500의 산적두목하고. 그래서 그 산적두목이 그때 탁발을 갔을 때 저녁에, 인도는 저희하고 틀려요. 아침을 그 대개 아침을 스님들이 이제 율정에 보면 6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인도는 아침에 음식을 해서 한 11시 정도가 이제 아침이라고 저희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개 법문을 듣는 게 저녁이기 때문에 한 5시 정도가 이제 점심때라고 봅니다. 먹고 자거든요. 낮에는 안 돌아다니는 기후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노후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게 죽음을 당해, 아니 뜨겁기 때문에 죽음 당하고 사람들이 탁발 안 줘요. 그래서 원래 스님들이 탁발을 나갔던 시간이 보통 저녁 한 5시 넘어서 그때 이제 나가거든요. 근데 나가서 이제 살을 당하니까, 근데 그 여인이 굉장히 남편이 독실했던 우바세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탈로가 난 거죠. 이제 그 사통하는 게. 그래서 천적 두목한테 죽여라 그래서 가르타이 존자가 죽어요. 그래서 죽여서 어디다 놓냐면 지금 말하는 거름 속에 이제 묻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오니까 부처님께서 기다렸다 신통으로 보시고 찾아가요. 그래서 다른 아라한테 가자 그래요. 가르타이가 살해당했다. 찾으러 가자 해서 다시 모시고 와서 이제 다비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비 공양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니까 그런 거죠. 부처님 왜 그렇게 신통력 있는 존자가 왜 죽음을 당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 그것은 전생의 업력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인과를.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양의 피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일반적인 목축 문화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유목민들 문화, 거기서 들어온 것 같아요. 가르타이가 전생에 양의 피로서 제사장을 지내던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염소였고, 그리고 그 500 두목 있잖아요. 그 두목은 옛날에 그 산적의 두목으로서 약탈을 잘하게 해달라고 양을 제물로 바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했던 거예요, 가르타이 존자가. 그래서 양이 죽을 때 내가 제사장한테 복수한다고 한 거죠. 두목한테. 그래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가르타이 존자가 이제 그 저번에 말씀드린 유제이 부인의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그거 알고 나서 그 500 산적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16집을 동네를 다 죽여요. 그러니까 새로운 악업이 발생이 됐죠. 가르타이 존자 한 분이 죽음으로 해서 그 지역 사람을 다 죽여요. 초통하라고 하잖아요. 다 죽이라고 그래요. 빈비사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 옆집을 다 죽여라.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요. 봐라, 존자 하나가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 마을에 피해를 준다. 지금부터 오후 불식을 해라. 그래서 오후 불식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 못 가게 하죠. 오후에 탁발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부처님 말은 아라한이라고 해도 전생의 업력에 이끌려서는 그렇게 살해를 당한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성서의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구약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냐,
하나의 목축문화의 저기를 했던 목축을 했던 그런 그 문화에서 같이 결합이 됐고 이제 저 같은 게 설일체 유부 쪽에서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저 종교에는 구분이 저희가처럼 이분법 카톨릭하고 불교하고 저는 틀리다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더 그리고 저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남의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성서보다는 불경이 먼저 써 있죠. 암경이 훨씬 먼저 써 있었기 때문에 성서 신약보다 먼저 써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면서 같이 창세가 일어나지 않는가. 사실 같이 하면서 교류가 되면서 그런 종교적 뜻이 사이 결합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곧 열의 대원각이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